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7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흡의 아들 소바왕 하다레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와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레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셋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이기게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전쟁,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방법과 전략을 동원해서 싸움을 걸어오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분명 전쟁 중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거나 이기거나 패하거나 승리하거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꼭 이겨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전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 후에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어졌더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전쟁에 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서 패할래야 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야말로 다윗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시는 축복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목숨을 잃거나 혹은 능욕과 혹은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라고 8장을 시작하죠. 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그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마음먹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다윗은 백향목궁에 거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은 그 후회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장 먼저 전쟁을 한 나라가 어디죠?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1절에 블레셋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온전히 모셔지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맞죠? 다윗이 먼저 블레셋과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선빵을 내린 거예요. 선빵을 친 거예요. 먼저 공격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수많은 민족과 나라 가운데 하필이면 블레셋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이 블레셋을 가장 먼저 전쟁으로 목표를 삼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모신 후에 이제 가장 먼저 블레셋과 가장 먼저 전쟁을 치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블레셋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입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어떤 나라와 전쟁 가운데 싸우다 죽었죠? 블레셋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치욕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울 왕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자신들의 아들들을 이끌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안전히 모셔진 후에 이제 다윗은 그 씻을 수 없는 치욕, 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대갚아주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목표가 된 나라가 어디요? 블레셋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2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줄을 거눴습니다. 1줄, 2줄, 1줄 이상 2줄이 되는 사람은 모조리 죽였어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키를 가진 사람들은 죽였다라는 거예요. 인구의 절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모압 족속을 통해 조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2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3절입니다. 르호브의 아들 소바왕 하다레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드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성도 여러분, 소바왕 하다데스가 싸워서 다윗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병 7,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을 가지고 2019년 2월 19일 날 수요예배 때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그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성도 여러분, 1700 1700의 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700대의 마병이 있었던 거예요. 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이 발의 힘줄이 끊어지면 전쟁에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은 수많은 이 마병을 포로로 잡았음에도 오직 100대의 마병만을 두었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마병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이 마병을 더 의지할까 봐 100대의 말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전쟁에 사용할 수 없도록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역시 다윗이에요. 우리는 전쟁에 사람이 많고 무기가 좋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서 하나라도 더 갖추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에 발목의 힘줄을 끊고 전쟁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그리고는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다윗은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아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에돔 사람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들은 모두 다윗의 종이 되었고 그들은 모두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이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지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셨을까? 왜 저와 여러분은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분명한 목적, 우리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미천하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과 손가락을 거시며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고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했던 이유, 그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거예요. 다윗아, 내가 어디를 갔는지 내가 가서 싸워줄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매번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의 힘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말이 많으면 그 말을 의지할까 봐 말의 발목에 힘줄을 끊어놓는 다윗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쫓아갈까요? 추격할까요? 어디로 올라갈까요? 지금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보다 몇 갑절은 더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언약이 성취되어짐을 믿으신다면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바로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적들과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죠. 왜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다윗은 발에 힘줄을 끊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흡족해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름은, 다윗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싸움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쟁에 나아가지요. 사무엘상 17장 26절, 사무엘상 17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또한 36절, 사무엘상 17장 36절, 17장에서만 알아볼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 다윗은 전쟁에 임합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당하는 것을, 모욕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노라 나아갑니다. 오죽하면 사울 왕이 입던 갑옷을 다윗에게 주었겠습니까? 왕이 주니 다윗이 그 갑옷을 입어보는 수밖에 없죠. 근데 자신의 몸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자신과 늘 함께했던 물매를 들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아가면서 이 다윗이 고백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가서는 싸워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움에 임하시는 자녀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공부하고 출세하고 성공해야 하는 것은 주일에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것을 없애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세상의 높은 권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왜 주일날 시험을 보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문화부 장군 혹은 교육부 장관이 돼서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움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움에 임하시는 귀한 십자가 군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비웃잖아요. 내가 나를 무슨 개로 여겨서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다윗을 향해 나아오죠. 다윗은 물매를 돌려서 다윗의 믿음의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꽂히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17장 45절에 보면, 사무엘상 17절 45절에 보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대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말이에요? 마병이에요? 칼과 창과 단창입니까? 아니에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윗이 지었죠. 시편 18편 1절. 싸우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이 힘으로 삼은 게 마병입니까? 철병거입니까? 칼과 창과 단창입니까? 다윗이 힘으로 삼은 게 뭐예요? 다윗이 힘으로 삼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돈, 이게 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배운 학력,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가진 주변의 환경,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힘으로 삼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래서는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힘으로 삼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시기까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칼과 창과 단창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것을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고백하는 다윗.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은 무엇을 삼고 있습니까? 무엇을 힘으로 삼으려고,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기쁨을 안겨주고 그것이 승리를 안겨주던가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수많은 실패를 맛보면서도 우리는 그 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천국에 가시기까지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시기를, 하나님의 방패로 삼으시기를, 하나님을 요새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3, 4, 5,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자를 누구로 삼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아멘. 그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까? 전쟁을 할 때에는 적수가 있잖아요. 그 적수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의 적을 알아야죠.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성도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은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 믿고 따르는 성도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싸움의 대상은 세상이고 죄악을 이기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 싸움의 적수가 마귀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교회와 성도들도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기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린 이겨야 될 수밖에 없어요. 둘째 사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고 죄와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둘째 사망,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기 위해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부족함이 없음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시고 환난 날에 피할 요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적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하고 6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대적이 누구예요?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은 이 세상의 무기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무기로 삼을 때, 믿음의 방패를 들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성령의 검인 무기를 버려놓고 믿음의 방패를 들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어서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검 곧.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검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모든 믿음의 방패. 악한 마귀가 화살들을 날릴 텐데 막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고요.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할 때, 그것을 힘으로 삼을 때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적수임을 바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철저히 복종케 하셨습니다. 아멘.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명절에도 귀신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